우리 작년 하반기부터 금요기도회를요. 중반에는 이제 기도의 원리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12장부터 은사장인데요. 이 은사장은 12장에도 나오고 14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부터 시작을 했어요. 다 보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그 핵심들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그 다음에 14, 5주 오늘까지 계속 14장 하고요. 그 다음에 16장, 고린도전서 16장까지 우리 금요기도회에 계속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은 은사장, 13장은 사랑장 그렇게 얘기하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사랑장 이전에 고린도전서 13장도 은사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이 다 은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랑은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뭐냐면은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사랑은 내 성품이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이런 사랑의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사는 구하여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은사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없는 것을 주셨구나.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사랑은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구하고 구해서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또 세상에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이웃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은요, 우리가 믿음과 소망은 당연히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서 사랑만 남는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14장에 넘어가면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도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방언은 참 오해도 많고요, 책망도 많이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의 은사가 이 방언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방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기도를 더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가 깊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0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그래서 오늘은 방언과 예언을 보도록 하고, 방언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을 잠깐 좀 지났잖아요. 그래서 잠깐 터치하고요,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그 질서에 대해서 전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러니까 영으로 하는 것이고요, 마음에는 열매가 없다.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방언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내 영으로 기도하는 건데 내 마음은 열매가 없다. 이건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은 그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을 기도하는 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 수도 있죠.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통변,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내가 지금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그런데 그 통변의 은사가 없으면은 내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내 마음으로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마음에는 열매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모르는 것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통변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마음이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내가 알아가지고 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거나 할 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걸 성령님께서 친히 탄식하시는 기도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게 영으로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생각이 이렇게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을 때도 있지만은 다를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close to the Lord,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영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 생각과 다른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더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의 기도는,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특히 지금 코로나 기간은요, 우리 가정 안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 나 혼자 있어요. 그 기도하는 시간에 방언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계실 때 집에서요, 가정에서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개인 기도할 때 여러분 또 방언 은사를 받으신 분은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4절 말씀 보시면요, 4절 보시면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겁니다. 방언의 기도는 자기의 덕을 세워요. 그리고 개인적인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 내 믿음을 지키게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14장 22절 말씀 보시면은요, 방언의 유익이 뭐냐면, 방언을 통해 유익보다도 방언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사를 받았으면 그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그냥 내가 그냥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언어를 막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방언을 흉내내는, 그게 아닌 이상 그거는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한다면은요, 그러면은 그것을 계속 방치하지 말고 사용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언에 문제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제 14장에 보면은요, 또 이제 방언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이거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방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경쟁적으로 막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막 시기에 의해서, 질투에 의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방언의 본질은 사라져 버려요. 본질은 사라져 버리고 마치 방언 자체가 목적이 되어가지고, 방언을 받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요, 못 받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병폐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막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조심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의 목적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서 말씀을 가지고 금요일 제가 기도하는, 같이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것은, 여하튼 우리가 금요 기도회잖아요. 그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으면 그것을 방치하지 말고 계속해서 사용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조차도 방언을 또 많이 사용을 했고요. 또 어떤 성도보다도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에 유익이 있어요.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고요. 자기 개인의 덕을 세우는데 유익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데 좋은 도구가 되는 이런 장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방언에 대해서 막 이렇게 두들겨 패고 있는 것처럼 아주 이 방언에 대해서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랑이 되기 때문에요.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치 방언을 받은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은 무슨 어떤 이류 크리스찬처럼 세컨드 그레이드 크리스찬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은사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요,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은사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다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요, 정말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은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방언의 은사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훨씬 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는요, 더 나은 은사가 아니에요. one of kind예요. 그러니까 은사의 한 종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은사를 받았으면은 정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받아놓고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이 방언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정말 기도하는데 너무나도 유익한 것이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요. 은사는 구하라 그랬잖아요.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면 돼요.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구하는데 이렇게 구하면 안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 저 김 집사는 방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왜 나는 주시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은사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제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10분 기도하고 30분 기도하면 지쳐버리는데 내가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사를 간구합니다. 정말 그 은사를 통해서 내 영이 더 살찌움 받기를 원합니다. 그 깊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며, 그 많은 그 양의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밴쿠버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정말 신실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사모하면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방언을 또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는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길거리에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처럼 이 은사를,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마치 남들이 들으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로 이것은 경쟁이라든지 우열을 가린다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은사를 사용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는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시기와 경쟁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었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예배 시간에 이 누가 앞에 나와서 이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공중 예배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에서도 다다다다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방언으로 기도하니까는 그거를 듣는 사람이 그 다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니까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모르는 사람들이,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왔다가 이거 미쳤구나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는요, 이 어떤 공중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그러지 않습니까?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다 같이 주여
또 뭐 삼창하면서 기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떤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때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개인 기도하잖아요. 개인 기도할 때는 또 방언을 가지고서 은사를 가지고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은사를 받지 않은 뭐예요?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다면 정말 내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같이 모여가지고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줍니다. 하나님, 우리 성전 구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전 구입을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합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이런 정말로 이런 순기능적인 그런 역할인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기도할 때는 방언을 가지고서 개인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그것이 마치 그냥 경쟁적으로 들으라고 하는 그런 사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지금은 코로나 기간 때문에 각자 집에서 기도하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껏 은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코비드 기간 끝나고요, 우리 금요 기도회 때 같이 기도할 때 이게 불을 끄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끄는 이유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영혼이 더욱 살찌움 받게 되고 내 개인의 덕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그 개인 기도가 들어갈 때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통변이 되면 괜찮죠. 통변이 되면 내가 방언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그것이 통변이 되면 괜찮은데, 통변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이게 무슨 기도를 하는지 내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요, 방언 기도를, 개인적으로 방언 기도를 시작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정말 내 마음으로는 내가 통변이 안 되지만 모르지만은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더 주님 앞에 30분 기도한 거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했으면 내가 2시간 기도하며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 사명들을 가지고 정말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말 낙심 가운데 있는 형제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되게 해 주셔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은요, 거의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은요, 그 기도는 내 영혼을 살찌우는 기도가 되고요, 더욱 깊어지는 기도가 되고 주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치하지 마세요. 방치하지 마시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코비드 기간 동안에는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만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렇게 기도하면은요, 또 하나님께서 내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어도 그렇게 간구하고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내 입에 방언의 은사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영을 성령님께 내어 드리는 은사가 바로 방언 기도의 은사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언의 은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시겠어요? 5절 말씀 보시면은 여러분이 그 방언보다도요, 우리 교인들은요, 성도님들은 예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4월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아야 되니까, 다음 달에, 다음 주에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고 싶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예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게 예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분명히 또 예언의 기능 가운데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굉장히 예언이라고 하는 이 은사의 기능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점치는 그런 게 익숙해져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알게 하는 그런 걸로 국한시켜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타락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정확하게 파악하시고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 보시면요, 너희는 방언의 은사도 좋은 거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방언보다도 더 좋은 것이 예언이라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방언을 하되 방언보다도 예언하기를 더 사모해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모하면서 또 예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보시면요, 예언의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어요. 방언을 하게 되면은 내 마음이 모르잖아요. 이게 해석이 통변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방언이 통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내가 그것을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통변이 될 때 그것이 예언의 내용이 될 수 있고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또 전파가 되면 그것이 예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과 통변과 예언은 또 연결되기도 하는 그런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고요, 다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보시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방언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만 못한다.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방언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여러분, 통변의 은사를 받지 못하고 방언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예언하는 사람보다도 교회의 덕을 끼치는 것이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방언은 내 개인을 위해서예요. 예언은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방언하기를 힘쓰지만 예언하기를 더 힘써라, 사모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 나갑니다. 자, 그러면요, 왜 예언이 더 유익한지 좀 유익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이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분들은요, 아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언의 은사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은사는요, 방언의 은사보다 나은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알아듣는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개인을 위해서예요. 나 자신도 통변을 못하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통변을 알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하튼 내 개인을 위한 은사예요. 그런데 예언은 공동체의 덕을 끼치는 은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알아듣기 때문에 공동체의 덕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사람들에게 전하게 돼요.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유익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급 효과가 훨씬 더 많은 것이죠. 그런데 예언은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방언보다 예언이 나은 것은 뭐냐면 방언은 이제 개인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죠.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뭐냐면요, 방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여주는 표적이라면,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여주는 표적이라면 예언은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여주는 표적이기 때문에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보면은요, 정말 저 방언을 하고 방언을 보고 방언을 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이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여주는 표적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22절 말씀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예언은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무조건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다 아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뭐 7월 달에는 물이 많으니까 물가에 조심하고, 8월 달에는 뭐 번개 조심하고, 뭐 12월 달에는 뭐죠? 이 눈길을 조심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은요, 거기에 한정시키면은 너무나도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훨씬 더 많은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3절 보시겠어요? 3절 말씀 보시면은요, 예언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구절이 바로 3절이에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이게 이 3절 말씀은요, 아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 한 구절 안에 다 포함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그 여기에 뭐라고 나와요? 그래서 덕을 세우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은 뭐다? 첫째로는 이게 예언의 기능이거든요. 덕을 세우는 말을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만 이제 그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미래에 대한 것과 연결을 시키니까는 우리가 예언의 은사 그러면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고 있어요.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은사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덕을 세우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덕스러운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또 덕을 위해서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은 누구의 덕을 세워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데 이 14장에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덕을 세우는 방언의 은사가 있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예언은 뭐냐면요, 여러분의 말로 결국 뭐예요? 잊지 마세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뭐래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예언하기를 더욱 사모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성경에 보면은 이게 비교 우위를 정하고 있는 듯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언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말을 사용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사모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은사를 사모하면서 이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아요? 방언의 은사는 그렇게 많이 사모하는데 왜 예언의 은사는 왜 뒷전으로 미루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그럴까요?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마치 점을 치는 그런 은사 같아서 그런 걸까요?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보아야 돼. 지난 한 주간 동안 한번 한 주간을 딱 끊어가지고 내가 사용한 말이 어떤 말이었는가, 내가 성도와의 사이에서 내가 사용한 말이 어떤 말이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하면서, 성도 만나서 얘기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얘기를 말을 내가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염려해 준다고 했던 말들이요, 실상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그런 말을 내가 하지 않았는가. 교회가 힘든가 보다라고 했던 말이요, 여러분 교회의 치명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모르십니까?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언어로, 그 말로 내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말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분명히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더욱 너희들이 사모해야 되고요. 모든 교인들이 다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과연 이 은사를 내가 간구했는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대화 가운데 그 교회에 좀 이상한 소문이 들리더라, 이상한 말이 들리더라. 여러분, 지나가는 말로 딱 했을 때요, 여러분 무슨 메시지를 보냈거나 내가 무슨 말을 했거나요, 근거 없는 그 정보 하나가요 그 교회를 와장창 흔들리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또 그것을 이용을 하는 거죠.
진실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만약 나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요, 지나가면서 그냥 내가 툭 던지는 그 한마디 말이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밴쿠버에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이 여러분이 만나서 주고받는 그런 농담 가운데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예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말을 통해 가지고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언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예언 기도 누가 해준다고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머리 숙이고 예언 기도 해달라, 예언 기도 해달라, 여러분 그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뭐 1월 달에 밤길 조심해라, 뭐 이런 그런 것이 예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밴쿠버에 십자가가 세워진 이 교회들 하나님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덕스러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워나가는, 덕이 되는 그런 기도가 예언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서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밴쿠버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예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 기도들이 그런 예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언어, 우리의 언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안 했어, 내가 안 했다고 하지만요, 습관이 됐기 때문에 내가 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은요, 했던 것은 한두 마디, 한두 번 한 거는요, 내가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근데 늘 하던 사람은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수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가, 교회를 세우고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울 수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무너뜨리는 수 있는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만약에 무슨 누구하고 전도해요? 전도를 하다가 어느 교회 다닙니까? 어느 교회를 다닌다 그래요.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나는 아무개 어느 교회 나갑니다. 그러면서 아유,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 조그만 교회, 작은 교회에 나가면 힘들잖아요. 우리 교회 오세요. 여러분,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이걸 전도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말 속에 뭐가 벌써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한 교회를 죽이는 언어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도 아니고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 속에, 저와 여러분의 말 속에 혹시 요즘 그러면서요, 교회를 좋게 말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좋게 말하는 게 다른 교회를 아니야,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연초에 이제 항상 연말에 내년도 교회 표어를 정하기도 하잖아요. 신앙 주제를 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로고가요, 그런 신앙 주제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교회를 죽이는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의 교회를 드러나게 해가지고 다른 교회를 죽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 표어가 느낌이 좋은 교회, 그러면은요, 다른 교회는 느낌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교에서 나오는 그런 표어라든지 신앙 주제, 이런 것은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비교에서 나오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데는 그런 것도 봤어요. 교회 중에 교회. 그럼 교회 중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다른 교회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만 교회고 다른 교회는 아닌가요? 그는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럼 다른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건가요? 이건 덕스럽지 않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오해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살릴 수 있는,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덕스러운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모든 교회를 살리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전을 나타내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밴쿠버와 우리 캐나다와 또는 미주와 전 세계를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표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전을 나타내는 것, 최선의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정말 비전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표현은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로고라든지 이런 거는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지불식 중에 우리 언어 속에 교회를 죽이고 교회를 비교해서 다른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밴쿠버에서 교회가 조금 크다고 다른 교회들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고요.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 속에 교회를 세우는 말들, 여러분 섬기는 우리 교회를 세우는 거 당연한 거고요. 그건 기본이고요. 기왕 우리가 밴쿠버를 정말 그리스도인이 책임지는 그런 성도라면 밴쿠버에 있는 교회들을 세우는 그것이 바로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에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예언을 여러분 먼저 회복시키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예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렇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요. 교회를 세우는 언어를 주십시오. 이거 먼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가 있어요. 우리에게 훨씬 더 급선무입니다. 자, 또 하나의 네 번째로요. 예언은요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권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인커리지먼트예요. 권면하는 거. 권면이 뭐예요?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입니다. 이것을 예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성경에 보면 집사라는 직분이 있어요. 장로라는 직분도 나와요. 근데 권사라는 직분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바로 이 예언의 은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권면을 하는 예언의 은사에서 나온 것이 이 권사의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권사의 직분의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권면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권사님도 혹시 참여하고 계세요? 우리 권면을 잘하시는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시는 권사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권사의 직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기능은요 권면하는 것이 있어요. 인커리지먼트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만나보면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요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요 정말 이게 막 기분도 좋고요. 내가 귀한 존재이구나, 가치 있는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것도 막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높여주기도 하니까 또 칭찬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집사님 그렇게 잘해요. 집사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정말 음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정말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권면하고, 그러니까 권면이 내 입술에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막 나오는 그런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요 교회에 덕을 끼치는 그런 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인커리지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예언의 은사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 저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예언의 은사가 없어?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나에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예언의 은사를 갖기를 원합니다. 교회 덕을 세우고 인커리지먼트 권면하는 이 은사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담한 사람들에게 정말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이요 한마디 권면을 해주면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 얼마나 귀한 은사예요. 힘들 때요, 정말 속이 문드러지고 있을 때요, 목사님 힘내세요. 이 한마디가요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 속장님들도 있고 속회 인도자님들도 계시고 부장님도 계시고 또는 선교회 회장님들도 계시고 그분들에게 정말 내가 예언의 은사를 사용해서 위로의 말, 권면의 말 한마디를 하면은요 다시 힘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1년도 또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는 힘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사를 여러분 간구하실 때 하나님 제 입술에 예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내 입술에 은사를,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제가 한마디만 해도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권면하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말에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쓰러져 가는 사람들, 삶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 벼랑 끝에 가가지고 마치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부족한 저지만은 하나님 제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전할 때에 그 사람이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힘내. 이 한마디가요, 힘내. 이 한마디가 교회를 살리는 그런 덕을 끼치는, 권면하는 그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요, 정말 사모하셔야 돼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이 은사는 사모하셔야 하는 겁니다. 내년 8월 달에 무슨 일이 있을까, 올해 9월 달에 무슨 일이 있을까, 이게 예언의 중요한 기능이 아니에요. 예언의 기능은요, 권면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요, 위로해 주는 것이고요, 그런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요, 집사님 힘내세요, 권사님 힘내세요, 장로님 힘내세요, 성도님 힘내세요. 여러분, 이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요,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제법 계세요. 뭐냐면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떠올려 주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히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 낙심하고 있는 사람, 그런 영혼들, 정말 불쌍한 영혼들이 떠올려 주시거든요.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중보기도 하다 보면 은사가 개발되거든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기도하죠.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한마디 전하면 그 영혼이 꿈틀꿈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예언의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언의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이요, 권면한다고 힘내라고 하는데요, 오히려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사람이 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예언의 은사를 못 받은 거죠. 왜냐하면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은 내가 말을 하면은, 사람의 말로 하면, 권면하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근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냥 화가 나요. 오히려 피해요. 오히려 가서 야단만 맞아요. 그 예언의 은사가 아니죠. 자, 할 말이 많이 있지만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 텐데요, 또 하나 보겠어요. 똑같은 말인데 위로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요, 예언의 기능 가운데 위로하는 것이 있어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 옆에 가가지고 거봐,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왜 그거 했어? 이거는요, 위로가 아니죠. 그럼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더 화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절대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런 위로라고 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위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말로 말하면 이건 지적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와 지적질은요, 정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지적질을 하지 마시고요,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예언이에요. 자, 24절 25절 말씀 보시면요, 자, 이건 조심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언의 기능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책망이 있어요. 이건 정말 조심해야 돼요. 형제의 문제를 고쳐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해주는 겁니다. 24절 25절 보겠어요. 24절 25절 보시면요,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여기에 보면 예언하는 사람은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가서 무엇을 해요?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책망이에요. 저 덕을 세우죠, 권면을 하죠, 그리고 위로하죠. 네 번째, 책망하는 겁니다. 그럼 책망도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책망했을 때, 책망하면 어떻게 해요? 책망하면 그 마음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숨은 죄를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드러나면은요,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을 통해서 책망을 받으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로 인도해요?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책망의, 예언의 기능으로서 책망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성경에 보면 이 예언의 기능으로서 책망을 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다윗을 향해서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의 기능으로서 책망을 했을 때에 그 책망이 예언의 은사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열매를 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자기를 책망을 해요. 예언으로서. 이 다윗은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나단 선지자를 처단할 수 있어요. 저 늙은이 가서 처치해라. 그러면은 그 처치할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책망이 예언의 은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망의 은사를 가진 예언의 은사가 가장 최고의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책망의 은사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책망을 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럼 박살납니다. 다 깨지고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어요. 내가 괜히 예언의 은사를 사용한답시고 뭐 책망한다든지 회개하라 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돼가지고요. 오히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더 화가 나고 더 막 멀어지고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그건 열매거든요. 그 열매를 보았을 때 내가 한두 번 책망을 했는데 오히려 열매가 더 멀어지게 돼, 더 갈라지게, 더 분열이 돼요. 그러면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에게는 예언의 은사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예언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권면의 언어와 위로의 언어와 이런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사용해서 또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은 정말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영혼이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망의 은사는요, 정말 예언의 은사 중에서 최고의 은사지만, 왜냐하면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있지만은 정말로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괜히 좋은 일 한다고 해가지고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똑같이 화를 이렇게 야단을 쳐도요, 그 야단과 책망이 마음속에 와 닿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책망을 했는데 마음속에 와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나요. 불같이 막 화를 내는 그런 책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은사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열어주셨는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은사를 더욱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2021년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가며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져가며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꽃 피우는 그런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